16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145면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다 같이 성경책을 찾으셔서 한 음성으로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강해 10번째 시간인데 이 10번째 요한복음 강해의 내용은 기독교의 진리 그 자체가 다 들어있는 그런 대목, 그런 규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경 규절을 뽑으라 하면 그 중에 빠짐없이 나올 수 있는 성경 규절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말로 기독교 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요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마도 이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그 말씀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한마디에 아주 축약된 그런 말씀을 뽑으라고 하면 그것도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이 말씀을 가르쳐서 복음서 속의 복음서다. 또 어떤 사람은 이 3장 16절이야말로 작은 복음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말씀을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구절의 대목이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 사랑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누구든지 이런 말씀을 생각하고 이런 말씀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살아가면서 생각할 때 조금씩 흔들리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내가 과연 사랑받을 만한가? 내가 과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돌이켜온 내 삶을 돌이켜볼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아무 말 없이 나를 받아주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염려, 그런 근심, 그런 것들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완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사랑해 주시는 분이요 우리의 모든 과거를 알고 우리의 모든 현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아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뜨겁게 큰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그분이다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돈이 있습니다. 돈 보이십니까? 얼마짜리입니까? 네? 대답은 얼마짜리? 몰라? 얼마짜리죠? 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캐나다에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캐나다는 100불짜리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권, 구권을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옛날 돈은 다 없어지고 이제 5불짜리까지 전부 새 돈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 돈 써보신 소감. 저는 맨 처음에 이 돈 새 신권 100불짜리 받아보고 이게 무슨 돈인가. 그래서 비닐 같기도 하고 영 돈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꾸 쓰다 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더러워지지 않아서 좋고 또 크게 구겨지지 않아서 좋고 조심스러울 것은 돈을 줄 때마다 조심스럽게 셀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두 장 가기 때문에 집에서 돈 거래할 때는 저는 꼭 치면 바르고 열심히 이게 한 장인가 두 장인가 세봅니다. 옛날 국권은 그런 일이 없는데 요즘 신권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국권 옛날 돈도 하나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옛날 바뀌기 전의 돈입니다. 훨씬 권위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옛날 돈은 요즘 돈에 비해서 잘 구겨집니다. 이제 잘 구겨집니다.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20불. 이 구겨지니까 어떻습니까? 되게 보기 싫죠? 예. 드릴까요? 나 같으면 안 받아요. 이렇게 빳빳한 돈 바치니 구겨진 거 안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돈을 보면서는 아주 얼마나 여우같이 자라는지 모릅니다. 좀 구겨져도 심지어는 조금 찢어져도 또 누가 낙서를 했어도 그 돈 받으실래요 하면 누구나 다 그 돈을 다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20불에게는 20불의 가치가 있습니다. 때로는 구겨지고 때로는 접혀지고 때로는 불순물이 조금 더럽혀졌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돈은 20불어치의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원치 않는 삶의 지침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피곤하지 않습니까? 피곤한 이 세상의 삶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활기찬 모습을 조금 잃어버린 채 구겨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가족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우리가 깊은 낙심 속에 살아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난 때문에,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때로는 고통 때문에 우리의 삶이 조금씩 구겨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귀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존귀한 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구겨지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보잘것없는 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대한 가치를 가진 존귀한 자라고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예,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생에 대하여 그 깊은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는 과연 어땠습니까?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우리는 하나님에게 창조받은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와 기쁨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당신의 형상을 담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고 특별히 우리 인간을 아끼셔서 우리 사람들에게 은혜의 동산 우리가 살아가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랑의 동산 에덴 동산 안에서 조금씩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속에 조금씩 어두운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버렸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절대로 안 된다고 금해 놓으신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그 행복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기쁨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는 안타깝게도 금이 가고 말았고, 우리는 그야말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그런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배반해버린 인간들은 이제 마치 집을 나간 탕자와 같이 이제 나가서 오로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고 싶은 것 그대로, 자기 욕심 그대로, 자기 소욕 그대로 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너무나 안타깝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았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간 가운데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 사람은 너무너무 배은망덕한 자들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나쁜 자들입니다. 삭수가 노란 그런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사람들의 죄악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탄식하였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의 백성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다라.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 속담 가운데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잘해줬던 사건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가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남에게 신세를 진 일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그 은혜를 싹 잃어버립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금방 잃어버리고 내가 베풀어준 선의는 오랫도록 기억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소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보면 그 전에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주고 내가 그 전에 저 사람한테 배려해준 거는 아주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저 사람이 나를 위로해줬던 그 고마운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고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서운하고 섭섭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저는 외국에 나와서 사는 목사입니다. 제가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저는 사실은 이 밴쿠버에서 목회하지만 한국에 자주 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많이 나가다 보면 여러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중 가운데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 한 분, 제가 가까이 지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워싱턴에서 한인 목회를 하는 분입니다. 간지가 저보다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국 떠난 지가 지금 생각해보면 20년이 훨씬 넘고 한 25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신대원을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앉아서 미국에 목회를 하고 미국의 목회를 잘하는 분입니다. 이상하게도 제가 한국에 나갈 때 그분도 한국에 오십니다. 그분은 한국에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안 오시는데 제가 벌써 한 3번, 4번을 만났습니다. 참 괴로운 것은 그분이 꼭 저를 만나면 너무너무 반가워합니다. 왜 반가워하냐면 제 숙소를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를 만나면 그날로 짐을 들고 제 방으로 오십니다. 1시간도 안 자고 밤새도록 저하고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모르는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 때문에
제 친구가 그분 친구고 그분 친구가 또 제 친구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둘이 숙소를 정하고 있으니까 평소보다 손님은 더블로 늘어납니다. 그분을 아는 친구분들도 다 오시고 제가 아는 친구분들도 다 오십니다. 그럼 뭐 앉아 막 얘기를 합니다. 막 얘기를 하고 돌아가면 밤중에 12시 반 1시쯤 끝나서 잠을 자려고 하면 그 워싱턴에서 오신 목사님이 제게 또 꼭 말씀을 하십니다. 그동안에 오고 간 손님들에 대하여 다 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친구는 내가 20년 전에 헤어진 친구, 저 친구는 30년 전에 헤어진 친구인데 저 친구는 워싱턴에 5번 왔었고 이 친구는 워싱턴에 3번 왔었고 저 친구는 지금 기억해보면 10개 왔었는데 저런 싸가지 없는 XX가 내가 왔을 때에는 한 번밖에 못 만났다. 오늘 박 목사가 왔다니까 저 친구가 처음 온 거다. 이렇게 하고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에 방문해 왔을 때에는 자기가 이 바쁜 시간에 공항에서부터 차를 픽업해서 집에 데려다 잠을 재우면서 밥을 먹이고 여기저기 구경시켜주고 열흘 동안 보름 동안 한시도 안 따르고 잘 대접해 주었는데 인천공항에 딱 도착해서 전화를 걸었더니 바쁘다고 신방 가야 된다고 교회 장로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섭섭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나지 못한 것은 섭섭합니다. 당연히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나지 못해서 섭섭한 게 아닙니다. 내가 미국에 왔을 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한국에 왔더니 이렇게 분촉도 안 하느냐라고 섭섭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저도 맞장구를 쳐줍니다. 맞아 나도 그래. 그러고 생각해서 괜히 제 친구들을 이름을 붙여가지고 갔다가 저도 갖다 입에다 올립니다. 근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섭섭한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참 감사하지. 왜냐하면 제가 여기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오고 간 손님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섭섭한지 안 섭섭한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섭섭하게 하지도 않고 섭섭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섭섭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얼마나 서운하실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섭섭해 하시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처럼 여전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되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so loved, 이처럼 사랑하셨다. 헬란말 원어에는 후토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아주 힘껏 사랑했다. 정말 끝이 없이 사랑했다. 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상, 이처럼 은혜를 잊어버린 인간, 이처럼 타락한 세상, 이처럼 죄악된 인간, 자신을 배척하고 자신을 배반해버린 이 세상, 이 인간들을 여전히 아주 힘껏, 아주 매우 이렇게 so loved, 이렇게 사랑해 주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들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아마도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입니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내 자식을 위하여 내 가진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못나도 내 자식, 잘나도 내 자식, 내 몸으로 낳았고 내가 키웠기 때문에 그 부모는 맹목적으로 자식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나서 사랑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도 요즘 손님들이 옵니다. 손님들이 자식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엄마들은 자식이 잘나서 사랑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엄마가 볼 때는 자식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 제 앞에서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딸이 제일 이뻐요. 우리 딸이 말 제일 잘 들어요. 제일 착해요. 다 그러더라고. 제가 볼 때는 중간쯤 가요. 그래, 이쁘긴 해요. 중간쯤 가. 다 비슷해요. 근데 자기 부모는 무조건 제일 이뻐 보이는 거예요. 자식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자식, 어디 가서 놀아도 자식만 보여요. 제가 오늘 너무 더우니까 좀 설교할 때 재밌는 예를 들어야 되겠다 해서 예화를 열심히 찾았습니다. 열심히 여기서 또 찾고 일주일 내내 예화를 찾다가 제가 배꼽을 잡고 웃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모와 자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하철에서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 지하철에 여럿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타니까 공중도덕을 잘 지켜야 하는데, 어린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자연히 도덕을 잘 지킬 리가 없지 않습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말썽을 부리고, 여기가 저 사람 찍적거리고 저 사람 막 찍적,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린아이가 와서 그러니까 뭐 그냥 이쁘다 하다가도 자꾸만 그러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 이렇게 좀 수습을 해가지고 겨우 자리에 앉혔습니다. 아이들을 자리에 앉혔는데 그 지하철 자리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거야, 애들이.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다리를 막 요즘 애들 왜 이렇게 떠오르는 것처럼 다리를 막 떨고 손발을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할 때 아무리 자기 눈에는 손발을 이렇게 해도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몰라.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우리 손녀딸이 손발을 막 하니까 저희 엄마는 야, 어쩜 저렇게 무용을 이쁘게 하냐 그래요. 남이 볼 때는 반쯤 아직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자기 부모가 볼 때는 이게 무슨 뭐 운동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아무리 봐도 이게 지치하니까 안 되겠는 거야. 애들 대고 야 빨리 이리 와. 너 절대 가만히 앉아서 큰일 난다. 알았어, 금방. 네. 그러고 돌아서는 또 그 다리를 막 털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엄마 눈으로 봐도 이게 좀 장애인 같기도 하고 이게 좀 이상하다 싶으니까 그 다음에 팍 손바닥을 치면서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엄마한테 내가 너 절대 그러지 마. 엄마가 어떤 사람 제일 싫어한다고 했지? 아들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아빠! 가다지. 어떻게 그런 거 이렇게 빨리 알아들어. 나는 얼마나 배꼽을 잡고 섰는지 몰라. 다 해본 솜씨가 있는 엄마들이에요. 문제를 일으켜도 부모는 자식을 생각하는 겁니다. 말썽을 부려도 부모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분신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식은 여러분의 분신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식을 위하여 자나깨나 걱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위하여 자나깨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나깨나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꿈꾸고 기대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건 뭔지 압니까? 자식들은 이런 마음을 모릅니다. 이번에는 정말 가슴이 아픈 이야기 예화입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서 늙은 어머니를 등에 업고 산속 깊은 곳에 어머니를 버리러 가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정신이 반쯤 나간 어머니였기 때문에 더 이상 봉양할 수 없어서 하루는 굳은 마음을 먹고 어머니를 저 산속 깊은 곳에, 다시는 집을 찾아올 수 없는 그곳에 어머니를 버리기로 결심하고 깊은 산속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등 뒤에 엎여있는 어머니가 자꾸 길에 가면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나뭇가지를 길에다 버리는 겁니다. 아들이 생각할 때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정신이 없었는데 정신이 돌아왔나? 내가 버리려는 걸 벌써 다 알아버렸나? 이거 왜 나뭇가지 자꾸 뽑아가지고 이거 아무리 봐도 표시하는 건데 이거 왜 이렇게 표시를 하나? 그 아들이 가면서 걱정돼서 물어봤는데 어머니 왜 자꾸만 그렇게 나뭇가지 꺾어요? 어머니 왜 그 나뭇가지 꺾고 자꾸만?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뭔지 압니까? 나중에 네가 집에 갈 때 길 잃어버릴까 봐 그런다. 자식은 부모를 버리는 못된 짓을 계획하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나쁜 짓을 실행하는데 그래도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행여나 이 자식이 길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 더 할까요? 요즘 한국에 유행하는 유행어입니다. 미친 부모 3가지. 제가 이건 꼭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도 요즘 이런 증세가 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미친 부모. 시집간 딸이, 장가간 아들이 손주, 손녀 데려올까봐 넓은 집에 사는 부모. 미친 부모 1위야. 저희 집사람 요새 이런 증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많이 오니까 여보, 우리도 마당 있는 주택에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이 다음에 살로미도 애기 데리고 오고 이 다음에 기준이도 애기 데리고 오고. 내가 봐도 미친 증세입니다. 두 번째, 일찍 재산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용돈 다 쓰는 부모. 세 번째 미친 부모, 퇴직할 때 퇴직금 일시불로 받아서 자식 사업자금으로 대주는 부모. 3가지 미친 유형의 부모.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에 이렇게 아무리 우스갯소리가 횡행한다 할지라도 제가 보니까 이런 미친 짓을 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는 다 미쳤습니다. 왜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쳤다고 해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을 것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 관심이 없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미친 부모와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하여, 아니 모든 것을 주시면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심하게, 너무나 힘껏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꼭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그것 적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자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넓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큰 학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파멸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대 위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
그것은 바로 구원, 영원한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가장 깊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원한 생명이 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도 영원한 생명이 없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이 떡은 생명을 위하는 내 살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분 자신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믿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단 말입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신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생명을 얻습니다.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다른 어떤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자격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마음의 문을 열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은 매정한 심판자다. 하나님은 날마다 나를 심판하시려고만 한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지 않는다 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십시오.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종교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소원의 마음도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동시에 사람의 마음속에는 타락한 마음이기 때문에 어두운 생각이 있습니다. 어두움 속에서 살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단 말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그냥 살고 싶다고 하는 본성이 엄연히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주는 쾌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이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스스로 빛으로 나오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기를 이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빛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구원과 아무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하여 당신이 가지신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최고의 희생을 치르시면서 우리에게 생명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만큼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하셨고, 그만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든지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로, 그분이 흘려주신 피의 값으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값진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큰 값을 주고 얼마나 큰 사랑의 혜택을 보고 얼마나 넓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사랑을 가슴속에 간직하십시오. 이 사람을 가슴속에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 사랑 때문에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우리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넘치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마음속에 떠올리십시오. 이 마음속에 언제나 이 사랑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동하는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직도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지 못하고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목말라 하는, 죄 가운데 죽어져 가고 있는 불쌍한 인생들에게 이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이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전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대가로 치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 엄청난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큰 값을 치르고 사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특별한 존재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 큰 사랑 가슴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평화와 기쁨과 은혜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 나아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구원 못하는 불쌍한 우리 이웃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